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말씀, 우리 시편 시작하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사람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기쁨, 슬픔, 억울함, 절망, 이 모든 감정이 시편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편을 읽는 게 엄청난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는 시편을 꺼내서 읽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편들이 몇 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을 읽으면 마음에 참 위로가 되고 마음이 다시 가라앉기도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큐티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시편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면 좋겠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그 크신 그 어떤 위로와 안정감, 평안함,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첫 번째 장면은 뭐든지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사람은 진짜 복 받았어, 저 사람은 정말 복이 많아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 어쩌면 실패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상하게도 길이 잘 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복 받았다,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즐거워하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즐거워하고 쾌락과 향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욕망과 정반대로, 우리의 이기심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더 갖고 싶을 때 하나님은 가진 걸 나누라고 하시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듯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에 거슬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주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 생각하면 졸졸 따라 내려오는 계곡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시냇가는,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시냇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수로를 낸 땅이에요. 수로를 낸 땅.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수로를 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 살리시려고 인공적으로 물을 퍼다 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광야에 똑같이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물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사야도 보면 물된 동산 나오잖아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줄기가 계속 영원토록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건 여러분 유한합니다. 늘 끊어져요. 언젠가 끝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시는 물줄기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물줄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정말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를 둘러쌀 환경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이정표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다 버려버리고 저 마를 땅, 어쩌면 지금은 푸르러 보여도 메말라 버릴 땅을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막상 삶의 현실로 가면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내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곳에서 만나는 환경들, 상황들은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요요,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보다 자꾸 세상의 성공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더 잘 드러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고 떵떵거리는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거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 순종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절을 보시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도 잡고, 그런 사람들이 진급도 척척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유명 대학에 합격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길에 설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길로 가야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거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성공 부러워하는 거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럽습니까? 나도 그 성공이 탐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왜 성공이 탐납니까? 왜 잘 되는 것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진짜 복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될 복은 그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의 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 그 진리를 알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여도 그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절대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부러워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야기하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의 성공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철이에요. 한때예요. 하나님이 바람 한 번만 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한철 한때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는 영원한 건데 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걸 갖고 있는데 왜 유한한 것들을 붙들고 미련을 품느냐는 거죠. 심지어 왜 그걸 부러워하고 저 길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길에 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제 얘기 하나 하면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는 차선 변경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간혹 있어요. 차선 변경을 자주 하면 빨리 갈 때도 있지만 이런 때가 있어요. 2차선 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차선 도로에서 도로가 조금 막힙니다. 1, 2차선이 다 좀 막혀요. 근데 제가 달리고 있는 차선은 자꾸 가다가 멈춰서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옆 차선은 멈추기도 하지만 술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때가 그래서 한 번씩 찾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제 차선에 조금 멈추다 가다가 좀 기다리다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옆 차선으로 잘 달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옆 차선으로 갈아탑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갈아타온 나온 내가 원래 있었던 차선이 갑자기 달립니다. 갑자기 앞이 벼요. 근데 제가 옮겨온 차선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분명히 잘 가던 차선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늦은 후회를 하죠. 근데 뒤늦게 이제 옮겨 가려고 하면 옆에 쌩쌩 달리니까 잘 옮길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죠. 저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게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떵떵거리면 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그 차선이 제일 좋은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일 좋다더라, 저기가 제일 좋다더라 두리번거리면서 이상한 길로 저처럼 빠지지 마시기 바라요. 좋다더라 좋다더라, 여러분 그 좋다더라 해서 세상에 진짜 좋은 게 있던가요? 없어요. 여러분, 뚜껑 열어보니까 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일 좋다고 말씀하시는 길, 의인의 길, 복된 삶의 길, 여러분 그 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차선만 느린 것 같다고요? 더딘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때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에 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섰다는 것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바람이 부는 때가 반드시 와요. 6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받지만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저렇게 해도 저 가정은 어떻게 잘 되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가정들, 그런 삶, 그런 개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도 망할 것 같은 길처럼 보여도 마침내 그 길만이야,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형통한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인의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는 길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가는 길마다 성공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인의 길에 서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의 길에 섰다면, 주님의 말씀의 길에 순종하는 길에 섰다면, 어려운 길이 찾아오든 낙심되는 길이 찾아오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의 길은 영원히 서고 악인의 길은 정말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바람 부는 때에 겨와 같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앞에 형통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사오니, 주님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